여러분들 꿈이 우리가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꿈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나 됐을지 간에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큰 꿈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꿈도 있어야 돼요. 1년 꿈도 있어야 되지만 일주일 꿈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꿈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2주 전에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꿈은 참 필요하다. 소망, 호블레스가 되면 홈레스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호블레스가 되면 안 돼. 난 꿈이 없어, 난 소망이 없어 이러면은 그것처럼 인생이 비참한 게 없단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은 내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한번 이혼하셔가지고 제가 좀 아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 살다 보니까 까딱하면 이혼하겠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려고 6번 생각했잖아요. 집을 3번 나갔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이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해결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 꿈이 저를 갖다가 붙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아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3번씩 말씀을 보내지만 그거를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서 꼭 올려요. 왜 올리냐면은 우리 애들하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올해 1월 1일 날 니네들 올해 아빠 소원이 있다. 꼭 아빠가 올리는 말을 읽고 묵상하고 라이크를 찍어라. 그래서 얘네들이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맨날 통화는 못하지만 이놈이 라이크를 찍었나 안 찍었나 제가 매일 봐요. 왜 그러냐면 제 꿈이 있어요. 이 애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얘들하고 같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5년 전에 이제 6년째인데 그동안 이 꿈이 좀 별로 분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26주년을 맞으면서 이 꿈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말 이 꿈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더 우리 구체적인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발표가 되고 우리 재직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재직들 단합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단 음식은 시키기로 했다. 우리 단합대 한번 하려고 그래. 재직들이 우리 집에 모시고 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꿈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단합대 한번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꿈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꿈을 같이 이루고자 노력할 때에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꿈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긴 큰 꿈만이 아니라 그냥 작은 꿈, 날마다의 꿈. 오늘도 내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꿈.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꿈을 한번 꿔보세요. 오늘은 내가 주일인데 하나님한테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학교 학생들은 오늘 가서 한번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하게. 사업은 또 오늘 손님들이 그냥 메어 터져가지고 그냥 장사 오늘 엄청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들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원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런 구하는 생활. 이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아요. 뭐 구하면 뭐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계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롤 부견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 난 구합니다. 의사가 다 죽었다고 해도 저는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I already miss you. 막 영어로 이렇게 이거 그냥 그 죽어 있는 막 그냥 의식이 없는 남편을 붙들고서 I already miss you. 내가 너를 벌써 그리워해. 막 이러면서 우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아픈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대롤 부교님 살려주셔야 돼요. 막 이러고서 그냥 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상황적으로는 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냥 의사가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기대하지 마라. 전혀 가능성이 없어. 막 이러는데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그냥 마음속에 살았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죠?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기도받으러 온 분이 있는데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살기를 원합니까? 죽기를 원합니까? 살기를 원한대. 그럼 잘 됐다고. 기도하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이 기도받을 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 후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셨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소천해도 병 낫고 소천하지 왜 하나님이 병 들어서 죽으라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엔. 너희들은 병 들었으면 다 낫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러지. 그러니까 소천할 땐 소천하더라도 병 낫고 모세처럼 강건하게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파서 가는 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까 꺼놨는데, 예배 중에 이거 꺼놨는데 죄송한 마음.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맨날 말씀 보내는 시간이에요. 평일날. 근데 일요일날은 예배 중이라 이거 꺼놨어요. 꺼놨는데 이상하게 또 켜졌네. 제가 이렇게 알람 켜놓고 말씀 보내요. 잊어버릴까봐. 그래도 가끔 잊어버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꿈이 없으면, 꿈이 있으면요 우리가 구할 때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우리 대롤 부교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적이에요. 의사가 확실히 말할 거예요. 그 의사 좀 보고 싶은데 나타나질 않아. 우리는 이런 기적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나를 보면 포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를 보면 빠져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그 무리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이미 기적을 3번이나 체험했잖아요. 장점식 부교님도 기적이에요. 우리 데이비 야마가의 부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이도 있고 순서대로 그 기증을 받을 확률이 아주 적다고. 이제 젊은 사람부터 이렇게 준대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받을 줄 우리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교님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간구할 때에 기적같이 기증자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조세블리 성도님도 기적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3번이나 의사가 가족들 부르라 그랬는데 소망이 없다고. 제가 간호원 생각이나 그거 어떠냐 그랬더니 한 번은 고개를 썰레썰레 하면서, 이건 뭐 썰레썰레 하면서. 그런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그냥 이춘옥 부교님 그냥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그냥 하나님한테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징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면서, 우리 우리 유복순 정교님 병원 복도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사관님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살아난 거를 이게 그냥 막 너무나 놀란 거예요. 유복순 정교님이 그냥 그 남편이 그래서 하니까 21세기에 사관님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네요. 그러면서 유복순 정교님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주에 나와서 대성 통곡을 하시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솔직히 못 믿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 못 믿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걸 이렇게 회개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라도 살아나는 하나님, 살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꿈을 이룬 성경의 인물들을 찾다가 요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성이 부서지고 성벽이 부서지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라의 기한 때에 성은 어느 정도 거축이 됐는데 성벽을 못 쳤어요. 그 성벽이 뭐 만리장성같이 크지 않지만 꽤 규모가 큰 그런 성을 둘러나지 큰 성벽에 문도 여러 개 있고, 근데 이 성벽을 지으려고 150년을 노력했어요. 근데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세요. 그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하는 이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 꿈을 잘 가져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꿈이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은 망하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죽이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 2주 전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인터넷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우리 설교가 잘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도 들으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또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2주 전에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는 꿈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이루면 가장 행복할지를 여러분들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뭘 이루면 여러분들이 행복할지를 아세요. 저는 옛날에 다른 거 했었어요. 비즈니스 하다가 그거 하면 좀 행복해질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말씀 전하는 자,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의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자꾸 내 마음속에 확인되어지면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맞았다. 내가 그냥 비즈니스 했으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뭐 이렇게 좀 삶이 아쉽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을 향해서 살아갔을 때 내가 너무나 지금 보람되구나. 여러분들이 그 꿈을 찾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달라요. 다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다 뭐 이렇게 요리사가 아니에요. 다 어떤 무슨 직장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게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도 여러분들 그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이런 건 좀 작은 꿈이에요. 직업이나 이런 거. 더 큰 꿈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또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들이 행복은 선택이에요. 우리 강정길 사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지만 행복은 선택이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내가 감사할 것인가, 환난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불행해져요. 행복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행복의 비결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방법은 좀 틀려요. 제가 자녀가 있는데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지금 굉장히 행복해해요. 왜냐면 제가 하와이 보내줬거든. 그 하와이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언니가 거기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썸머데이 캠프 일해가지고 가라. 근데 부족해.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최고래. 지금 하와이 시드니하고 하와이가 있어요. 시드니 우리 담진이 부교님 따님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 부모가 이렇게 해주니까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걔도 행복하지만 제가 너무 행복해요. 부모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가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해주는 거지. 자녀는 뭐냐면 그 부모를 존경해주고 그 부모를
정말 감사해야 하고, 그 부모에게 그죠? honor and glory, 그 부모를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이 삶의 목표를 의식하지 못하면, 이거를 잊어버리게 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궁극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비즈니스맨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소임을 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좀,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의 왕궁의 왕에게 술을 이렇게 맡은 술관원이었어요. 이것이 우스운 직업이 아니에요. 왕의 그 술을 담당하는 직업은 이 당시에 굉장히 권세도 있고, 왕하고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이런 혜택도 있는 안정된 그러한 굉장히 고위관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술관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그러한 기도가 그에게 항상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좀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어떤지 좀 나에게 얘기해 줄래?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인데 6장부터 먼저 보겠어요. 6장 15절 16절로 본문의 말씀이,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럴 25일에 끝나며, 성역사, 그게 뭐냐면은 그 성벽을 짓는 역사가 단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람들이 도저히 52일 만에 이 성벽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150년 동안 못 지은 거였어요. 근데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에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벽이 지어지자 이 대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이 낙담하고, 그리고서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건물을 짓든지 사든지, 막 그냥 큰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 돈 없는 교회가, 저거 그냥 헌금도 얼마 안 나오는 교회가 어떻게 저런 건물을 졌을까?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우리 구세군 상하 올레이션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그냥 새벽 기도에 300명씩 나오라고 제가 기도해요, 요즘. 기도원의 용사같이 되려면은 새벽 기도, 뭐 이런데 좀 오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원 용사지,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좀 기도원 용사 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가 변했어요. 새벽 기도에 300명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300명이 새벽 기도에 나와봐요. 미국이 놀래지.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도 300명 새벽 기도 나오는 교회 없을걸? 제가 보니까는 어디 교회예요? 우리 우리 위성교 목사님 교회. 예? 뉴비전 교회. 예. 뉴비전 교회가 교인이 지금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몇 명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50명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근데 우리가 300명이 새벽 기도 나오면 아마 세상도 놀라지만 사단마귀가 이 말씀대로 다 두려워요. 사단마귀가 스스로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성벽이 150년 동안 못 지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우리 2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요, 52일 만에, 26년 동안 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끼고 살던 지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50년 이상 사신 분은 없잖아요. 52일 만에 여러분들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2일까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예.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1장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2절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 사람이 왜 물어봤을 거야? 예루살렘은 좀 어때? 우리 남아있는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 왜 물어봤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저들에게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막 제사가 드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속의 소원이, 제가 코를 이렇게 만지니까 오미애 사관이 나중에 악수하지 말라고,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듯 휴지로 잘 닦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에게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우리 교회 카펫이 낡았는데 내가 좀 저거 어떻게 갈 수 없을까? 누구 보고 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추라이실이 있을 때는 어느 성도님이 보더니 싹 갈아버렸어, 자기 돈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명민 성도님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깨진 게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봤는데 난 못 고쳤어. 근데 그걸 물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좀 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위해서 뭔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면은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뭘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좀 뭘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흥의 맨 끝날에 강정일 사가님이 우리 구세군 상하 올레이션스 교회는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100만 정도의 인구 중에서 8% 정도만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92만 정도가 지금 저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그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모시고 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그 소원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300명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왜 새 성전을 갖기를 소원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뭐 뻐기려고요?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부흥했다는 거 남한테 과시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300명의 새벽 기도 용사가 생기고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갖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받기 위한 목적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주 온전한 꿈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왜 잘 되기를 소원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뭐 그냥 혼자 잘 먹고 물론 잘 먹고도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3절에, 느헤미야 1장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정말 마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성전이 회파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슬퍼서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우리들이 이러한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아직도 숨이 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일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홈레스 피딩 나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장점숙 부교님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그냥 사람들 구하느라고, 얼마나,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얼마나 이런 게 안타까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든 저녁 예배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서 그래요?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사고자 하는 사역들에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근데 소식을 들었게 됐을 때에 우리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제 슬퍼만한 거로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소식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는 이 금식이라는 거, 금식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1일 동안 금식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지요. 아주 이 마음을 먹으니까는 얼마나 그냥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기도 꼭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그 금식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금식해보세요. 요즘 베노이 부교님에서 금식하는데 한 끼 금식도 힘들잖아요. 하루 금식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을 했다는 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했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아무나 못해요. 내가 헌신하는 마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어떤 각오가 없는 사람은 금식 힘들어서 못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 채로 15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를 위해서 뭔가 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헌신,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요, 그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그 미랄이 죽으면, 썩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몇백 개의 밀을 생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클 수 없어요.
종업원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축복받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은 희생이요, 헌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오면은 다 희생이에요. 월급 받습니까? 월급 받는 분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다 희생이요, 헌신을 훈련시키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희생을 배워야 돼요. 월급 한 푼 안 받고 어저께 우리 김정구 권사님도 그 청소하면서 백큐하면서 오미회사관 화장실 청소하면서, 오미회사관은 월급 받는구나. 근데 월급 안 받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월급 안 받는 게. 월급을 안 받고 교회는 전부 월급 안 받고 해야 돼요. 이게 월급 안 받고 하니까 이게 희생이에요. 여기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면 월급 드립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 주님의 교회인가 그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일을 하고 안 하고로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저분이 생활이 월급 받아야 될 분은 누구라도 월급 주고, 월급을 안 받아도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이 월급 안 받아도 살 사람은 월급 절대로 안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거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Love is giving. 그렇잖아요.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썸머데이 캠프에 일한 아이들도 월급을 다 안 줬어요. 반은 받고 반은 봉사해라. 그러니까 월급만큼만 일하면 세상 사람이지. 근데 월급 이상으로 너희들 해라. 너 돈 필요하니까 주는데 월급 이상으로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봉사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희생하는 걸 가르쳐, 이게 교회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희생을 못 배우면 어디 가서 배우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즘들은요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운전하는 것도 월급 주는 사람 써, 청소하는 것도 월급 주는 사람 써,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사람 고용해서 한대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 설거지 안 하고 가서 성경 공부 참여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건 여러분들 이기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를 배우는 거예요. 월급 안 받고 식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못해도 가서 봉사하면서 설거지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크리스천의 교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마음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 크리스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 문제들을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정말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너 정말 좀 뭐 좀 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동안은 못했는데, 느헤미야도 그 뚜렷한 변론일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술관원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에 그가 결단하게 되고, 이제는 그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그 왕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모든 그 흩어진 백성들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럴부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복도에서 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 저 구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걸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에 막 금식하면서 결단을 하고 헌신의 각오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이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막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헌신,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상황이 있잖아요. 좀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수요일날 나오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수요일날 꼭 나가기를 원해요. 수요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기를 원해요.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변해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일을 위해서 구할 때에, 나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러 오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11조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절대 조사 안 합니다. 누가 하는지 잘 몰라요. 절대 제가 안 봅니다. 근데 11조 못하시는 분들을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라고 써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11절 안 하면 죄예요. 11절 안 하면서 절대로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요. 11절 안 하면은. 왜 11절 하면은 내가 너를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부을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정 때문에. 그러면은 그대로 솔직하세요, 하나님.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내 할 생각이 있으면, 왜?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제가 하나의 예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다는 기도를 안 해.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면서 하나님에게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느헤미야를 보고 너 무슨 걱정 있니? 그러고 물어봐요. 무슨 걱정 있니? 그러니까는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2장, 느헤미야 2장을 보세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냥 청산유수로 말이 잘잘잘잘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엇을 구할지 다 준비하고 있었어.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요, 내가 헌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또 왕의 상님 그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필요한 재료도 주게 하시고 군사도 주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게끔 그 간구한 거예요. 왕이여 저에게 권리를 저에게 군사도 주시고 제목도 주시고 왕이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아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나는 이걸 구하리라.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묵도 한번 딱 하고,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감동 주신 거 그냥 얘기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죠.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구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아주 금식하면서 구하세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면 내가 죽어도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 그냥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우리 교회에 큰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치 않은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교회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이 왕이 그렇게 해줄 줄에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저는 우리 대롤 부교님 일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지셨는데, 야, 이게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이복순 정교님한테 가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대롤 부교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고 있냔 말이에요. 아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막 믿음을 길러주시고요, 우리가 막 기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일이 20일에 금식 후에 일어났는데, 제가 하나님이 나 금식하지 이쁘게 봐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절대 여러분들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하고 해서 손해 안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안 봐줘도 어떤 거 하죠? 우리 이명민 성도님 그 태양창 해주셨죠?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계산이 너무너무 정확한데 1대1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심으시는 게 최고의 장사예요. 최고의 이득이에요. 정말 이 느헤미야가 헌신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술관원만 하다 죽었을 텐데 예루살렘에 총독을 삼아주시네. 총독이 더 낫지, 술이나 술 만드는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삼아가지고 보내주시는데 그 다음에 가서 3일 동안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아무에게도 저가지 않고 밤마다 나가가지고 정세를 살핍니다.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구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드온의 3가지 성격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겸손의 사람. 두 번째 뭐였어요? 신중한 사람. 기드온이 굉장히 신중했잖아요. 하나님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양털만 안 적게 해주세요. 몇 번씩. 이 기드온의 그런 신중함,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신중함,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3일 밤을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신중함,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을 갔는데, 자문회 모임을 갔는데 한 정교님이 우리가 26년 동안 왜 부흥이 안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 정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교회가 왜 여태까지 부흥을 못했는지 한번 각자 기도해 보시고 감동을 나눠 봅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더 맺혔으면 좋겠는데 안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럼 왜 이게 어려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성공의 비결은요, 우리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파악되자, 근데 문제가 파악돼가지고서 일을 딱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같이 일을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2장 17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고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물론 그 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쭉 얘기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하자 18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start rebuilding.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Let us start rebuilding. 영어도 배우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을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재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재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건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재건축이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 줍니다. 18절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왕이 나에게 모든 걸 줘가지고 보내게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그럽시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 힘을 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살립시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정말 Let us start rebuilding, 이러한 구호가 우리 교회에 이런 함성이 넘쳐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정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파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잘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때에 하자.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공격이 따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거기 19절에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일어나서 재건축합시다, 우리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막 이러니까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의 교회들이 구세군 교회가 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비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답이 20절에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구세군 교회가 뭘 홈레스 피링을 하지, 무슨 영혼 구원, 무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저것도 담임사관 또 이상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네. 이런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개의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간다면 이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적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아무리 시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기업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옛날에 죽게 하듯 하라는 글을 쓴 그 장로님 한 분의 글을 보면은 그때 한국의 IMF로 다 망했는데, 이 회사도 망했는데 이 회사가 1년 만에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회사가 이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인 걸 알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그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서 성도들이 1년 동안 월급 안 받겠다. 장로님, 사장님, 우리 회사를 같이 살려봅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 직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 안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살지 어떻게.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분이 김우중 회장하고 친구였대요. 옛날 얘기인데, 김우중 회장이 와가지고서 1억인가 이렇게 돈을 주고 가더래. 그걸 이제 씨드머니가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갈 때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세력 반드시 있습니다. 조롱하는 세력 반드시 있습니다. 밖에서도 있을 수 있고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씀에 개의치 마시고,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해, 당신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아무런 명목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업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그러고 나서는 그 모인 같이 일합시다 하는 사람들을 40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일을 분담시킵니다. 절대로 느헤미야 혼자 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연합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속편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고난들이 많아요, 중간에.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7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자. 두 번째는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자. 세 번째는 그 꿈을 놓고 기도하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문제를 끝에만 따라야, 너무 기니까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자. 한 말씀만 더, 연합하자. 그 다음에 비난이 올 때에 따라가겠습니다. 개의치 말자. 우리는 갈 길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연합하여 일을 분담하여 감당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지은 이 일에 전반부를 저희들이 보면서 7가지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사업들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